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력으로는 셋째 주일입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첫째 주일로 지키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저 이 추수감사절은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서 수장절을 지키라 명령하셨고, 그래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다 채워놓은 뒤에 그 자리에 그것을 감사하고 거기서 또 곡식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수장절로 지키게 된 것이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의 의미이고, 또 영국에서 여러 가지 신앙의 제약을 받아서 신앙의 자유, 오직 믿음의 자유 하나 때문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하여서 갔던 그들을 100여 명이서 가서 44명이나 죽으면서도 그 자리에 오직 신앙 하나 때문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척박한 가운데서도 1년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절을 지켰던 그 유래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 또 교회력에 보면은 이 11월 첫 주일 날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광고를 그렇게 내는 이유가 뭘까요?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니까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런 얘기일까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지내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실패한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도 실패한 예배임에 분명합니다. 일찍이 공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을 잘 준비해서 오세요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정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그 감사 제목을 찾고,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먼저는 우리 몸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우리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 드리는 면에서 지키는 것이 이 감사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키려고 했을 때에 감사할 제목을 찾는다는 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은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할 제목이 있을까 찾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면서 세 가지 정도의 감사의 유형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때문에 감사입니다. 무엇을 내가 소망한 대로 이루어졌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있었고, 문제가 해결됐고, 병마가 치료받았고, 길이 열리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1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이 그때 그랬지 해가지고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분은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어려운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됩니다. 좀 나아져 볼까 했는데 계속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꾸준하게 진행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이거는 좀 성숙한 사람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대로 되지도 않았고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힘들어 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 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감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감사는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한다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건강하게 일상을 산다는 게 감사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분이 있고 잡고 싶어도 잡지 못하는 분이 있고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무언가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나와서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활동하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이 그렇게 되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이런 감사, 이런 시련과 역경,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감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일상의 삶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원해서 왕이 되고 싶은 거 아닙니다. 갑자기 사무엘이 불러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왕이 될 것이라 했는데 그때부터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죽음의 위기까지 갑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에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을 보십시오. 감사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사람은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한다는,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도 점점점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복음을 전함으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더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 죽음의 골짜기, 핍박, 돌멩이에 맞아 죽고 수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감사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 기도를 하는 그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던 주님의 사랑, 그리고 살려주신 뒤에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어떤 시련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지금 이 상황도 한순간에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형들을 위해서 먹을 것 가지고 아버지 신부로 왔는데 자기를 팝니다. 여러분, 아니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집을 잘 사게 해줬는데 부인 때문에 중상모략당해서 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꿈을 해먹여 줬는데 술 맡은 관회장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운할 만도 하고 속상할 만도 하고 분노할 만도 하고 시험들 만도 하는데 요셉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것을 믿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 자리에 간다 할지 어느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끌어낼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죽은 뒤에 형들이 겁이 나가지고서는 아버지가 죽으면서 요셉 너 형들에게 힘들게 하지 말라고, 원수 갚지 말라고 부탁했다, 유언했다. 그러니까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시라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바꾸어 주시어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아버지도 안 계시는 가운데 형들에게 원수 갚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감사 제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감사는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번쯤은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현재 상황이나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막연하거나 인간적인 욕망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감사 제목이 찾을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있는 분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제목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단절된 사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친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외적인 부분만 바라보면은 감사할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한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자고요. 왜 이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겠습니까? 왜 이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까? 먼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편안하고 안정되게 조용하게 재미있게 지내던 우리 교회 생활을 한순간에 딱 정리시키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이런 제도 속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지, 내가 지금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이 모든 환경,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이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50% 이상 모인다 하니까는 그래도 조금 더 나오셨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위축돼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약해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눈치 봐야 합니까? 여러분,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전철 타고 다니고 다 다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마트 가서 시장 보고 뭐하고 다 하시잖아요. 생활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다니시잖아요.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을 위하여서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그렇게 두렵나요? 그게 그렇게 무섭나요? 여기 오면은 다 나름대로 마스크 쓰고 가장 안전하게 오면서 다 체크하고 소독약하고 조금 전에 일부 예배 끝나고도 쫙 소독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데 어디가 안전한 곳입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인데 언론의 잘못된 편향적인 보도 때문에 성도들이 그런 데만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마지막에 가른다 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내 믿음이 어떨 것인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감사 제목입니다.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예배의 시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때로는 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다가 인원 통제로 인하여 소수만 모여서 예배하든지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무렇지도 않은 그분은 여태까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교회에 와도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그냥 대충 예배 드리고 감각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실패자는 믿음의 실패자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믿음의 성공자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감각이 없고 예배에 관심이 없고 그냥 대충 드리는 사람,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가정에서 간절히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디에나 감사이고 어디에나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저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믿음을 드리는 그분들은 어디나 마찬가지지. 그러나 혹시 그동안에 나오지 못하다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울컥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 정말로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있는 분들은 이 코로나 위기가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시간인데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이 큰 감격이 되는 것, 이거는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분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회생활에도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1년 10개월이 넘도록 자유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없어요. 사회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입니까? 얼마나 긴장된 시간이에요. 누가 걸렸다가 하면은 다 검사받아야 돼요. 다 격리돼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육신적인 불편함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단절된 삶을 생각하면 답답하기 그지였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그런 답답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 전에 자유로웠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자유로워서 함부로 쏴다니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얼마나 많이 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통제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만들면서 내가 말하는 것,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말로 죄를 지으면 샷 더 마우스, 딱 마스크 해가지고 말 못하게. 말을 해도 몇 번씩 들어야 되니까 귀찮아서 말하고 싶지 않아. 뭐라고요? 아니 마스크 내리고 이랬잖아. 마스크 올리고. 답답해서도 말하고 싶지 않아. 얼마나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기 때문에 거리두기 위해서 싸우지 마라 좀 멀어져 봐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지었을까 생각하면 이런 과정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하박국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고 책망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박국에게 들려줬습니다. 하박국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한 대상으로 이방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바벨론 사람들은 무섭고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은 표범보다 더 빠르고 이리보다 더 사납습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땅에 있는 먹이를 발견하고서 쏜살같이 움켜쥐기 위하여 내려오듯이 바벨론의 기병들이 곧 유다를 침략하기 위하여 올 것이라는 사실을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바벨론과 맞붙어 싸울 만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하박국이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오늘 본문 말씀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큰일 난 거예요. 그들이 침범이 왔을 때 이런 내면적인 이런 두렵고 떨림과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서 농산물을 거둬들일 수 없게 하나님의 징계도 있지만은 바벨론에서 침략에 와서 자기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하박국은 감사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아니 감사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감사를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박국이 감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외적인 조건 모든 것을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되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칼날에 망하게 되었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박국에 감사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해 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요,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보다도 더 능력 있는 하나님 것을 믿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 백성을 망하지 아니하고 없애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믿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때로는 이기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므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냥 중얼중얼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뒷걸음질치고 되는 게 없어요. 힘들고 어려웠고 답답하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하박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걸 봅니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잘 뛰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피할 곳으로, 승리의 곳으로 이끌어 간다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눈을 주님께 고정하십시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보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보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사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감사는 나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는 하나님의 미래에 이렇게 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유명한 성공학자인 지그 지글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즉, 감사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사실은 미약하고 별 볼 일 없고 나약하고 내세울 것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우리인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중하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어서 믿음을 주시어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살게 하셨고 우리 남은 생도 주님이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그 사랑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겠는데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매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감사를 잃어버린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능력의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자리, 무시당한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무릎 간절히 있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지금부터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그 사랑의 손,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처럼 세상만 보고 환경만 보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을 능력 있게 해결하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어 또 다른 감사 제목이 생겨서 또 감사하며 감사의 폭이 넓어지는 우리 예본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